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한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표정이 이렇게 언짢으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자신을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옆 사람 향해서 손 들고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웃으면서 축복해주세요.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또 영광 받으시지요. 네.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표정이 네.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40년 넘게 전 세계 한인교회를 초청받아 다녔어요. 어디에 살든지 여러분하고 똑같은 표정입니다. 초청받아서 가는데 표정이 기분 나빠. 그게 기분 나쁜 표정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웃으면 싫었다 그러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웃을 수가 있나요? 네, 또 이렇게 점잖아야 된다고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3살짜리 4살짜리 보고 칭찬이 그럼 젊었네. 젊잖다는 말은 젊지 않다는 말이에요. 3살짜리 애보고 늙었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미덕인 나라니까 교회 와서도 웃지를 않아. 근데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 불렀어요 지금? 아주 기분 나쁜 한번 해보자는 그런 표정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여러분 막 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앞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병균을 옮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회생활 하니까 코로나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이 뉴스에 나와. 참 억울했어요, 그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막 가와서 감시하고 그리고 막 교회 그러면 이제 오늘도 제가 후배 사역자 한 사람의 글을 봤는데 홍대에서 수상한 거리라고 홍대에서 젊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연장들이 쭉 있는데 어느 공연장 사장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 오늘 교회에서 우리 여기 대관하러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당신네로 보냈다고. 교회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참 많이 속상해요. 우리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막 항변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은 또 오래 봐야 돼, 그죠? 한두 번 봐서 모르잖아요. 근데 빨리 우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정이 좋아야 돼. 이 일대에서 저렇게 표정이 좋은 사람, 저 사람 뭐지? 로또 맞은 거 아니야? 조사해보면 다 나오죠? 찌뿔도 없죠 뭐. 근데 표정이 너무 좋아. 특히 교회 갔다 오면 표정이 달라져서 와.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나 보다 궁금할 정도로. 여기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양보하십시다. 배려하고 좀 손해도 보자고요. 그 손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특히 이 성남 영도교회 성도는 달라.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상 바꾸라잉 이렇게. 좋잖아요. 이렇게 욕 먹고 웃고,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표정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조금만 가면 또 기분 나쁜 표정이 조금. 그래요. 우리 한번 자꾸 바꿔보자고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집회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주는 사례가 우리 만나예요. 단결하다 2사람인데 여기를 2번이나 혼자 왔어. 그 이유는 둘이 찍고 싸우고 헤어진 게 아닙니다. 둘이 같이 집회를 하면 생활이 되질 않아요. 눈물을 머금고 각자 집회를 하다가 둘이 꼭 같이 와달라는 교회는 돈 많이 받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둘이 와야 된다고 그랬다가 돈 많이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혼자 오래.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요. 음반이 많이 팔려서 부자인 줄 아는데 음반 팔린 거는 회사 돈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80년대 100만 장이 팔렸다고 세상 신문에 났는데 우린 7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린 만나라 여기까지 온 건데 굶지 않았어요. 뭐 사는데 큰 지장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집회가 다 취소돼요. 예배도 못하게 하는데 집회가 뭐 어떻게 되죠? 12월까지 1, 2월 달에 1월 중순에 가서 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미국에 37번 콘서트를 하고 돌아왔어요. 예, 하루에 막 2-3번 한 거예요. 27번인가? 그렇게 하고 한국에 딱 도착하던 날 신천지로부터 확산이 됐다는 뉴스가 딱 나고 모든 게 폐쇄됐어요. 집회가 취소되니까 생활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금방 풀리겠지. 한 달이 지나도 안 풀려. 생활비가 똑 떨어졌어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얘기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저는 미국에서 14년을 살다가 돌아온 게 올해 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이 바뀌었어요. 저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에 지금 파송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때 마침
미국에 14년 살 동안 넣었던 보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는데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적이 필요했는지 목사님 하나 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예. 그냥 뭐 들어준 거죠. 보니까 15년을 넣었어요. 제 아내와 둘이 한 달에 한 300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따지면 1년이면 한 3, 400만 원 그죠? 이게 10년이면 3, 4천만 원? 15년이면 5, 6천만 원? 우와! 이거 해약하면 좀 손해는 보더라도 생활하는 데 지장 없겠다. 버틸 수는 있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전화했더니 그 친구 말이 목사님 중도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알고 들었나? 관계상 들었지. 그죠? 우리 사인하는 거 좋아하잖아. 오늘 저기 대기실에 있는데 어떻게 사인을 기타를 들고 와서 기타에다가 사인해달라고 그러냐. 예? 전 사인하는 거 좋아해요. 막 안 보고. 사인을 했는데 그게 한 푼도 못 받는 거래요. 근데 그 뒷말이 이 친구가 참 재밌어. 목사님, 만약이라도 어떤 이유로 돌아가시면 수억이 나옵니다. 죽으란 얘기지. 아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데려가 달라.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좀 살게 해달라고 울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러다간 우울증 오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새벽에 잠도 안 오니까 일어나서 저희 아파트 뒤에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어폰 꽂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려올 땐 찬양 듣고 1시간 반 동안 매일 그걸 매일 했더니요, 정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경책만큼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잠안 때 그거 펼쳐서 읽으려고 정독하려고 앉아있으면 5분 안에 잠들어요. 야, 이상하지? 그랬더니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귀로 들으니까 그게 막 아멘이 되고, 집회를 하느라고 매일 불렀던 찬양, 예배하느라고 매일 불렀던 찬양, 그 가사가 어떨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있어요. 지금 음향이 안 좋은데 사람들 표정이 왜 저렇지? 이거 막 익숙하게 쓰다 보면 내가 부르는 노래 가사도 막 틀려. 그렇게 불렀던 찬송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숨이 쉬어져. 사정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캄캄해요. 제 사정을 일본의 어떤 아는 사람이 눈치를 챘는지 쌀을 보내줘.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찬양이, 말씀이 회복되니까 숨이 쉬어져.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면 숨 쉴 수 있어요. 말씀 바라보면 아멘이 나옵니다. 눈물이 나와요.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몇 달 못 버틸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죠? 여러분도 3년 버티셨죠? 그래서 이 찬양이 절로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만 찬악계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잘 될 때는요,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제 노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시라도 막으시면 저는 아무 종류도 아니었어요. 그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나와요.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찬송 가사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만든 음반이 찬송가 음반이었거든요. 이 노래를 미국 투어 다니면서 부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사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형통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형통케 하셨느냐? 이제 현장 사역이 다 막히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도 온라인으로 사역을 해보자. 30년이 넘도록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 35년 됐는데 33년 됐을 때잖아요. 33년 동안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집회 다니느라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한번 해보자. 온라인으로.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보니까 그동안 저희 노래를 누군가가 엄청나게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때 그걸로도 돈들도 많이 벌었다는데 왜 나는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는지. 이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집회 때 이렇게 부르면서 간증하고 하는 것을 이제 집 거실에서 찍는 거예요. 마침 미국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갔다가 대학을 졸업한 우리 아들이 영상을 전공했는데 써먹은 일이 없어. 영어 가외 선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아빠가 유튜브 하겠다니까 자기 있는 카메라를 그냥 다 꺼내갖고 세대를 놓고 찍는 거예요. 친구의 고백부터. 우리 데뷔곡이 그거니까. 그래서 누가 다윗인지 누가 요나단인지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가 한번 얘기했나? 저희들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윗 하고 싶지 누가 요나단 하고 싶겠어요. 요나단은 객사했잖아요. 다윗은 왕이고. 제 친구가 덩치가 커요. 제가 이름 지었는데 네가 요나단 해라 그랬다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정하지 않고 그냥 우정, 친구니까 우정을 생각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저희가 무명 시절을 81년도에 시작해서 한 5년 동안 무명 시절을 지내다가 85년 극동방송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 나갔어요. 지보의 고백으로. 거기서 상을 받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 그 대회 나가는데 아나운서가 저희 이름을 결정지어줬어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인데 그분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소개를 해줬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확실히 결정이 나요. 제 친구가 크니까. 키 작은 골리앗은 없잖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이 노래 속에 있는 간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들 막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와. 그래서 없는 돈에 연습실 빌려서 거기서 예배 한 2번 찍는데 뭐 중고 조명 2개 사고 중국산 싸구려 마이크 사고 그거 다 들고 가야 돼. 연습실에 갈 때는.
또 건반을 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가 도와주는데 다 들고 가서 시간에 쫓겨서 막 틀려도 대충 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도 뭐 없는 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이 조그만 그 예배 공간을 좀 얻을 수 없을까? 이제 집에서는 못 하니까. 그랬더니 너무 비싸서 안 되고, 제가 그거 알아보느라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음향회사 하는 사람인데 자기 회사 퇴근하고 나면 여기 빈다고 여기 와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음향 새 거 꺼내주고 막 조명기구도 꺼내주고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등록했어요. 정식으로. 레위마을교회라고 저희 교단에 저는 침례교 목사인데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새벽 5시에 말씀을 한 장 읽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에 이렇게 찬양 한 곡 또는 예배 또는 보이는 라디오 주보라고 해서 올렸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 개척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니 우리 노래 누가 이렇게 15곡인가 뭐 이렇게 13곡인가 묶어서 올라오고 보니까 막 300만 뷰 이래요. 그럼 오리지널이 지금 올렸으면 많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관심조차도 없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고. 하지만 목회니까 개척이니까 그냥 성실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인정해 주는 게 성실성. 변함없이 지금까지 새벽 5시에 말씀 3년 동안 저녁 7시 되면 찬양 영상이 올라가요. 그랬더니 6개월이 되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돼. 1000명 되기 힘들대요. 저는 늘 집회 가면 이렇게 수천 명씩 앉아 있잖아요. 오늘도 이거 한 3000명 앉아 있는데 그 1000명이 그렇게 어렵대. 그래서 제 친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냉동차를 몰고 있었어요. 한 해 동안 집회 한 번도 못했죠. 그 친구한테 12월 되면 우리가 월드비전하고 콘서트를 하는데 그게 다 취소돼서 미안한 마음에 야 와라 내가 사례비 줄게 우리 콘서트 하자.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그때 그랬어요. 처음 만나서 마지막이야. 12월에 그 콘서트를 하면서 400명이 들어와서 봤다는데 그게 기적이래요. 저는 몰랐는데 구독자 1000명에 400명은 있을 수가 없대. 그때 이제 우리 사정을 얘기하고 여러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후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매달 콘서트 하고 이 사역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 세상에 헌금이 들어오는데 공간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직도 공간을 얻을 만큼 헌금이 들어온 건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조그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사업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었을 때 타이거에나단 찬양으로 버텼습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한 달에 300만 원을 헌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와 세상에. 그러면 건물 얻어서 운영비는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예, 이거 80 넘으신 어르신 거를 늘 뺐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건물을 한 달에 120만 원 이제 월세로 얻었어. 근데 그분은 1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그분 믿고 했는데 그분은 연락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기가 막히게 그냥 헌금 들어오는 만큼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모아지면 카메라 한 대 바꾸고 조명 하나 바꾸고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쓴 돈이 1억 6천이에요. 할렐루야.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회복했더니 찬양을 회복했더니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사 그대로 형통케 하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회복하시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찬양을 회복하시면 이런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발버둥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정규 개그맨 참 신앙이 좋대요.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귀여운 후배 강찬. 저는 새파란 후배니까 미국에 있을 때 월시코리아라는 시티에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유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는 선배가 됐어요. 찬양사역계에. 아무튼 참 귀한 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권면하세요. 우리 나가자. 예배를 회복하자. 찬양을 회복하자. 다윗과라도 한국 사람이 기적을 맛봤대.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래. 우리도 그런 회복을 경험하자. 권면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1000명 됐던 구독자가 지금 6만 명이에요. 이제 방송국이 됐어요. CTS에서 CBS에서 저희 영상 갖다 씁니다. CGN.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줄 수 있다는 게. 거기서 쓰면서 돈 안 주더라고. 그래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계속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윗과 요나단 TV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다윗과 요나단 TV까지 검색하시면 저희가 올린 영상들이 나와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병실에서 버티고 그것 때문에 일어서시고 그런 댓글을 달아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노래 안 부르면 삐지시니까 데뷔곡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므라. 지난번에도 주일날 11시 예배에 와서 CTS 행사로 와서 이 노래 불렀는데 안 부르면 삐지는 사람들 위해서 부릅니다. 정식으로 두 곡을 다 통기타로 부르면 우리 젊은 사람들 다 순교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도 두 곡을 한 곡처럼 불러야 돼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래 속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직분 자랑하지 마시고 설교 들었다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도 베드로처럼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 돼. 새벽 다구를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테니 수없이 많은 사랑을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는
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10,000번 이상 불렀어요. 집회를 10,000번 이상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살하러 가던 길에 이 노래 때문에 살았다고 제게 와서 간증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한 수천 번쯤 불렀을 때, 다이카라단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 이런 간증을 들으면 불편했어요. 너무 은혜 쓰는 간증인데 왜 불편했냐? 내게는 그런 게 없더라고. 정작 노래 부르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 노래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맛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뭔가 싶기도 하고. 어느 날 조그만 개척교회 방석 깔고 앉은 예배드리는 교회 음향도 안 좋고 뭐 컨디션도 안 좋고 최악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막 짜증스키게 부르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 제게 부딪혀 왔어요. 내 운명아 너 날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저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멘. 저는 더 세게 했어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아멘. 근데 또 물으셔. 짧은 순간이지만 참 5만 가지 생각을 했어. 왜 또 물으실까? 대답했는데 뭐 들으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지 이게? 대답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처럼 아멘이 아니라 기어들어가는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에게서처럼 세 번째 이 질문이 부딪혀 왔을 때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내 삶에 내 사역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집회 끝나고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밤새도록 뒹굴었어.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모르는 죄가 있나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생각나면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밤을 꼬박 샜어요. 새벽녘에서야 왜 제게 이 도전을 하신지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남들에게는 다이과 열어다니고 훌륭하고 뭐 별 칭찬을 다 받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멋있게 손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내 안에 주님 말고도 사랑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물질도 사랑하고 축복도 사랑하고 성공도 사랑하고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예배 때마다 나가서 주시옵소서를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지요?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와 앉아 계신지요? 뭘 얻기 위해서? 오늘도 주시옵소서 하지 않으셨는지? 너무 가식적인 제 모습에 얼마나 죄송하고 창피하든지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목표를 바꿨어요. 다윗가를 여단하는 성공 다 포기했어요.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가라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어디서 불러주든지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안 물어요. 몇 명 모이는지 자꾸 사례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서 둘이 부르면 돈 많이 주셔야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부르심에 가겠다고 결단하고 나니까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이게 뭐지?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내 앞에 산적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하나 해결하면 또 파도 쳐와요. 또 절벽처럼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새벽 그 문제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두 팔 벌리고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를 목사가 된 이후에도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평안이 세상 성공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성공 달라고 그러고 축복 달라고 그러고 물질 달라고 그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 인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온통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그날 새벽 터져나오는 이 평안을 제가 수도 없이 노래했던 담대하라는 찬양 가사에 있는 그대로 터져나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 평안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 너희 이름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이름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 너희 이름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평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넓은 평소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차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위, 많은 물질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에 철저히 무릎 꿇을 때 터져나온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저 축복 맨날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살아가다가 우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 많이 타협했습니다. 우리는 본질로부터 사실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떠나와 있어요. 우리 인정하십시다. 잘못하면 우리도 기복 종교로 흘러갈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의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건 제쳐놓고 그저 물질 축복, 잘되는 축복. 살아보셨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철야하고 금식한다고 다 잘 되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 복 쫓아서 가다 보면 우리는 멸망하고 맙니다. 지옥 가고 맙니다. 그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삐뚤게 가는데 저러다가 감옥 가겠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사랑입니까? 야단쳐야죠. 때로는 매를 들어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멸망하니까 하나님은 채찍질 하셨고 찢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에요. 우리가 매를 들고 자녀를 때리면서 우리가 더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회복하면, 예배를 회복하면, 말씀을 회복하면, 찬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고. 할렐루야. 저는 이 코로나의 기적 속에서도,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맛봤어요. 제 사역 가운데 그런 기적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튜브 하면서 또 다른 기적은 어떤 출판사에서 제 간증집을 내줬어요. 그 사이에 책 내자는 연락들이 많이 왔는데 다 제가 돈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싫더라고요. 뭐 내가 돈 내고 책을 내. 근데 정말 출판사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간증들을 책으로 좀 내겠다. 그래서 저 돈 받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과 10곡도 안 되는 노래의 간증을 하지만 거기는 30곡이 넘는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끝나면
요즘 또 세상이 좋아서 QR코드가 다 있어. 거기다 여러분 전화기에도 딱 갖다 대고 노란 게 뜨면 탁 누르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돼서 그 노래가 나와요. 와, 또 하나의 기적은 이제는 음반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음반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꾸 왜 사람들이 새로운 음반 안 나오냐고 묻는데 수천만 원 들어가요, 제작비가. 그러면 고스란히 빚이에요. 유통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로 다 듣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CD 꽂이도 없어요. CD 들을 데가 없어. 차이도 없고. 그죠?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음반 만들으라고 수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포기한 일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제 삶 가운데 너무 많아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곡만 더 부르고 끝낼게. 안 불러도 돼. 사실은 지난번에 와서 이거 불렀어.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 안 부르면 삐지듯이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안 부르면 또 삐지는 분들이 있어서 부르긴 하는데 지난번에 불렀잖아요. 그죠? 어떡할까요? 지금 9시 다 됐어. 또 들어요? 네. 하라면 해야죠. 이 두 곡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10년 넘게 통키다 메고 전국 교회를 다니다가 92년도에 이 친구가 미국을 이민 갔어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이 사역이 내 목회라고 달려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홀로서기 한다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내는 파워를 내야 되잖아요. 특히나 제 친구가 노래를 너무 잘해요. 모든 노래 화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의 천국 문턱까지 갔다고 돌아왔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지금 건강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못합니다만은 둘이 같이 할 때 코로나 전에는 막 점핑도 하고 그래요. 분위기 메이커예요. 사람 뒤집어 놔요. 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가버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 저 혼자서 우리 다이카나다는 노래를 불러보는데 내가 들어도 재미가 없어. 어떡하냐 이걸. 그래서 두 사람이 하던 파워를 어느 정도는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실용음악가도 있고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K-팝이 세계를 휩쓰잖아요. 노래 진짜 잘해요 애들 요즘에는. 예, 저는 시대를 잘 태어나서 이 정도 해도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 실력 가지고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훈련받았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성악 전공자나 레슨을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이 음악은 전설 따라 삼천리로 가는 거예요. 조용필이 폭포 밑에서 득음을 했대. 그러면 우리는 폭포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음역대보다도 음역대도 높여야 되고 파워도 기르는 방법은 뭐냐? 저 혼자 생각에 락이나 헤비메탈 틀어놓고 악을 쓰면서 따라하는 거다. 무식하게. 정식 훈련이 아니라 그냥 제 생각에 뭐 어차피 음악이 MUSIC 무식이잖아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막 했더니 어느 날 피가 나는 거죠. 목이 아파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놀래갖고 이비인후과 갔더니 성대결절이래. 92년 30년 전입니다. 수술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결절 부위가 너무 크대요. 수술할 수가 없대. 수술하면 성대를 드러내야 된대. 저보고 의사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요. 직업을 묻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평생 노래를 못 하실 겁니다. 가수한테. 심지어는 말을 못 할 수도 있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사한테. 목회자가 말 못하면 뭐래?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아직 불리워지지 않고 묻혀있던 노래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뺏어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르쳐 주셨어요. 94년 치료받지도 않았는데 제 목소리가 회복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가 없는 상황에 다이카나단 5집을 혼자서 레코딩했어요. 거기에 마지막 트랙에 중한 바라볼지라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평일날 집회가 많이 없지만 그때는 매일 집회가 있었어요. 주일날은 하루 6번 집회를 했어요. 요즘은 많이 해야 3번인데 최근에 4번도 했구나. 6번도 했어요. 6번. 4년 동안은 4년 연속 한국 복음성가 대상이라는 상을 주만 바라볼지라 때문에 받고 있어요. 그 찬송 많이 부르셨죠? 네.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제가 부른 노래인지는 모르셨죠? 참 서운하더라고. 누가 불렀는지 관심조차도 없어. 뭐 하긴 뭐 내가 은혜 받으면 됐지 누가 불렀는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오늘부로 오리지널님을 기억해 주시고 의사품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노래를 홀로 서게 된 거예요. 그렇게 4년 하다가 98년도 IMF 때 저는 이번에 건강을 잃었어요. 의사가 이번에 죽는데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거는 다이카나단 노래야 하고 주셨는데 요즘 당신이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오리지널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작곡자시고 저는 원곡자라고 부르지. 이 두 찬양이 지금 저를 이렇게 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손 내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손 잡으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니까 목사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눈을 돌려서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고난보다도 더 많은 은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하지만 일어서세요. 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오늘 마칠 겁니다. 이 노래 끝나고 부탁이 있는데 앵콜은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저도 6학년이고 손주가 셋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서 있으면 발이 쥐더라고. 네, 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나이라는 게. 뭐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네, 힘드니까 앵콜 하지 마시고 노래가 더 듣고 싶으시면 밖에 나가면 CD하고 USB가 있어요. 사서 들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십시다. 유튜브에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목회처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매일 그것 때문에 산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렇게 누려주시면 저는 또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자꾸 축복 이것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네, 주님 바라보시면 기적을 주십니다. 아직도 저는 기적이 많아요. 간증할 기적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해요. 언제 또 만나면 또 그 그 기적을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사모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흘러넘치고 흘러가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흘러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